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세요.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수아 사후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여호수아 사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셨지만 시대마다 없었어요. 고난이 오면 듣는 척을 했습니다. 예배하는 척 했습니다.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되면 종적을 감춰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존재가 어린 사무엘이에요. 성인이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초석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나는 시기에 시대적 그리고 영적인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아야 할 표현이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사무엘 하면 될 것을 굳이 이 성경 기자는 어린 아이 사무엘을 일부러 이렇게 부각을 시켜놨어요. 이 사무엘이 지금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냐면 엘리 앞에서 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예속이 되어서 거기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의 눈이 닫히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개떡같이 여기고 먼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찍어서 먼저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발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의 가문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엘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그 수하에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때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 크게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성경에. 첫째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때는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선포하는 목회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주다도 몰락으로 나아가는 그런 첩경에는 항상 말씀이 희귀했어요.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했던 그런 메시지와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고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그게 이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그 다음에 왜 안 띄워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을 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 시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대답을 안 해요.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싫어요 하고 거부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잠들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도 모르죠. 마귀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귀한 영적인 것, 예배, 기도의 능력, 이게 다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이게 재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재산이고 기도가 우리의 재산이에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겨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안이 닫혀버린 시대입니다. 2절에 보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나이도 많고 당연히 힘도 없으니까는 이게 영안이 뭡니까? 알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것을 단순히 사람이 노안이 되어서 시력이 나빠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권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생생한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영혼이 딱 닫혀버리니까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부릅니다. 에서야, 너 평소에 사냥 잘하지? 가서 사냥 잘 해와서 아주 토실토실한 짐승 좀 잡아 요리 잘 해서 좀 먹고 싶다. 그럼 내가 너의 축복을 해주리라. 망령을 부리는 거예요. 망령을. 그러니까 그거를 어머니가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제사장이, 남편이 영안이 다 흐려져 버렸으니까는 속여도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을 속여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하나님을 속여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영안이 닫히니까 온 가족이 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엄마 말 시키는 대로 분장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축복을 하는데 네가 에서가 맞냐?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뚱아리는 에서로구나 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망할 징조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눈이 어두우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졸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 시간입니다. 21일간 여러분 어디 앉아 있어요? 어디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전 국민과 백성들에게 지금 퍼져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정작 이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직분자 아닙니까? 초신자는 제가 그렇다 치더라도 직분을 잡은 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사잖아요, 집사. 기도하라고 세웠는데 다 어디 앉아요? 처소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의 희망의 불꽃을 피어 올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내고 계셔요. 여러분, 이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은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어렸을 때 등불 시대가 있었죠, 우리? 예, 등잔 시대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자, 등불이 언제 꺼져요? 새벽에 꺼져요? 등불이 언제 꺼져요? 기름 떨어지면 꺼지잖아요. 뭔 소리야 지금? 기름 떨어지면 꺼지잖아요. 자, 그러면 등불이 이렇게 지금 기름이 남아 있어요. 이 밤새도록 킵니다. 이게 쭉쭉쭉 떨어집니다. 떨어졌죠? 이러다가 내 배. 예, 기름이 똑 떨어지면은 꺼져요. 꺼지나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기름이 떨어져도 안 꺼져요. 왜 안 꺼질까요? 심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시커먼 연기를 뿜으면서 심지가 타들어가죠. 그럼 그 심지가 타들어가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름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어요. 과거에 예전에 누렸던 그거 가지고 지금 때우고 있는 건데 더 이상 이게 부어지지 않으면 꺼진다는 뜻입니다. 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을 세워놔도 그 아들들이 대를 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자기 교회에서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내 것으로 여기질 않아. 그러니까 꺼지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예비하느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 있다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아직 제사장도 아닌 이 어린 다니엘이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옆에 누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 정작 하나님의 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란 말이에요. 엘리. 그리고 그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없어요. 늘 앉아 있어요. 누워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아직 자격 없는 어린 사무엘이 옆에서 불을 꺼져가는 불을 감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몇 번 부르느냐? 몇 번 부르셨죠? 3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에게 달려가요.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가서 자. 잡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아니야. 잘하니까. 참 설교하기 참 힘들어요. 별걸 다 해야 돼.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그제서야 엘리가 아하, 하나님이 이놈을 찾으시는구나. 원래 누구를 불러야 돼요? 자기를 불러야 돼요. 근데 자기는 제외되세요. 제외. 패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패스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엘리에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도 말을 안 해요. 왜야?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 어린 사무엘을 찾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엘리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미 오늘날 보면은 목사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합니까? 그 아들들은 세상에 여기에서 수발드는
여인과 간음을 했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부르면 여러분 달려가겠어요? 김장로님 좀 오세요. 나 안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 나 만나기 싫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나 같더라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등을 돌렸어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도 아니에요. 미친놈이 한마디로. 제대로 이게 신앙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접근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밑에서 사무엘이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네요. 사무엘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너 여기 왜 왔어? 집에. 나 엘리 제사장 밑에 있기 싫어. 왜? 그 할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니야. 맨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한 번도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 준 적 없고 그 자식들은 맨 이상한 짓만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옛날 얘기로 듣지 말고 오늘 현실로 한번 들어보자면 그런 목사한테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부르면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하죠. 우리는 안 해요. 근데 사무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에게 달려가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나라예요. 세상은 무질서입니다. 카오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6일 동안. 그게 창조 사역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왜 눈치가 없겠어요? 왜 눈치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들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엘리에게 달려가요. 그때에 엘리의 영안을 열어서 제대로 된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 엘리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알려주도록 역사하셔요. 자,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하기를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더 크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러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셨을까?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그러면 가정이 시끄러우면 가출하려고 그래요. 회사가 시끄러우면 퇴사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엉망이면 일단은 떠날 생각부터 해요. 그런데 윌터 브루만이라고 하는 주경 신학자가 있어요. 이 성경을 주해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회성을 갖는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뭘 갖는다고요? 사회성을 갖는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자를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 어린 시절 그 괜히 마국간에 태어나고 그 뭐 그냥 구절이 이런 거를 왜 하려고 그래요? 그냥 광야에 짠하고 성인으로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보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한 부부의 이 과정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엄마 젖을 빨게 하고 배고픔도 굶주림도 느끼게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벽돌도 나르고 목수일도 하고 이런저런 비리와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통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엘리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 밑에 집어넣어서 배우고 익히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사회성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이 사회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엘리가 하루아침에 뚝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이 다 저는 목회자도 아니지 제사장도 아니고 저게 무슨 저게 아들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켰는데 하는 그 밑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드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거절하는 엘리는 사무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순종하여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이 점이 중요해요. 이 점이. 자, 그렇게 자라서 사무엘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올리시느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게 만드셨어요. 자,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말합니다. 맨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 단이고 맨 저 남쪽 끝이 부엘세바예요. 그 전 지역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같으면 난 배우지도 않아. 아예 가지를 않는데 사무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왔을 때 저거는 아니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인들하고 간음을 할 때 저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길이지. 그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저렇게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할 것은 하고 끊을 것을 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어린 사무엘은 점점점 자라고 이미 다 자란 엘리는 점점점 하락세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 구도가 계속 교차되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자꾸만 탓해요. 부모를 탓합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너는 국가를 위해서 해준 게 뭐냐? 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밀어넣든 거기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높이시기 시작해요. 자, 우리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세대가 바뀌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엘리가 이제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자기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부르지도 않아. 왜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요, 산산이 깨어진 이름이요. 대답을 해야 말이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왜요? 해놓고 어떤 메시지를 주면은 싫어요 하고 도망가니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가문의 이야기를 오늘 계속 헷갈리네.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주셔요. 자, 그 대목을 한번 읽고 오늘 마칩니다. 15절, 16절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자, 어린 사무엘이 지금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16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게도 좀 얘기 좀 해달라. 저를 보세요. 자, 원래는 이 메시지를 누가 받아서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엘리가 받아서 어린 사무엘에게 전해야 돼. 근데 이걸 반대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의 이야기를 주셔서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대신 받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촛대가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대세가 기울은 거예요.
엘리는 실질적으로 이 옷은 입고 있어요. 대제장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은 실제의 이 나라의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말씀을 귀 담아 듣고 있는 사무엘이 실제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 직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제2의 사무엘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 제2의 사무엘이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에 누워있고 앉아있고 수박 까먹고서 그냥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훨씬 좋잖아요. TV 보면서 막 신앙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훨씬 좋은 것은 잠깐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후에 자 4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함이라 그랬어요. 죽어도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옛날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뒤로 자빠져 목이 비틀어졌으니.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잠깐 내 즐거움에 따라서 자식들과 희희낙낙한 것은 잠깐이요, 잠깐입니다. 잠깐.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사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는 내가 이 땅에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에 대한 평가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셔요. 실제로 그 말씀 붙들고 사는지 입만 나불거리는지 행동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합니까? 감사주일.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우리 북한에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넘어오신 그 여자분 간증 들어봤잖아요. 우리 똑같이 한국말하고 한민족인데 자기들은 북한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살아서 자기들은 세상이 그렇게 굶주리고 그 잘못된 지도자 만나가지고 그냥 생 고생을 하다가 여기에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더라.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감사하느냐? 아니요. 맨날 정부 좀 물러가라 어째라 저째라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그 감사는 몰라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브랜드를 크게 가치를 올려주시고 전 세계가 한국 K문화에 이게 아주 열광을 하게 하시며 군사력을 전 유럽을 우리가 다 장악을 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이거는 다름 아닌 우리가 과거의 선조들이 믿음 생활 잘한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느냐? 염려됩니다. 여러분들이 제2의 다니엘이 되셔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이 듣겠나이다.